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 12월 27일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릴 건데요. 첫 번째 곡은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는 곡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을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위로자, 주님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주님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아멘.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시.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아멘. 영원한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음 곡은요, 우리 하나님의 꿈이라는 곡인데요, 우리 처음 듣는 곡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가사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날 줄 믿음으로 믿습니다.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어 깨져버린 하나님의 영상이 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이누노 이길 수 없네. 경배하네 위대한 사랑 하나님.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영원전에 나를 향한 하늘 아버지의 아들 예수 죽이기까지 포기할 수 없던 꿈, 죄로 죽음이 깨져버린 하나님의 영상이 회복하여 아들 삼아 하늘 보좌 앉히셨네. 찬양하네 하나님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꿈, 그 누구도 알지 못할 그 누구도 알지 못한 하늘 아버지의 성자 예수 외면할 없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섬기 위함이라
하나님 사랑 그들로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하나님 사랑 은으로 끊을 수 없네 경배하세 위대한 사랑 하나님의 구 아멘. 진정으로 하나님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온전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음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음 찬양은 내 마음속의 전부라는 곡입니다. 우리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우리 이 시간에 우리가 아는 대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속의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바치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늘 계십니다 계시고 나 주 안에 늙어가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내 맘속의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바치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 아뢰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늙어가니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앞에 나 나가 더 찬양 드리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또 천국 주 보좌 앞에 나가 나서라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주 내 맘에 계십니다 주 내 맘에 계시고 나 주 안에 늙어가니 이 놀라운 사랑 이 사랑 앞에 나 나가 찬양 드리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계속해서 예배할 텐데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함께 하겠습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비록 비대면이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오늘 암송 말씀인데요. 암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죠. 네, 16절 말씀까지인 줄 아는데, 네, 한번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니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들 암송 계속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져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내 삶을 어린 양의 피로 물들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어린 양의 피로 물들이라. 아멘. 네,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번 해는 이 주일이요 53번이 있었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52주가 있는데 이번 해는 53주가 있는 해였습니다. 53번이라는 이 말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길다고 하면 길고 또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는 시간들입니다. 우리 삶에는 이렇게 오늘처럼 마지막일 때가 다가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두렵고 또 설레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그랬듯이 우리는 잘 시작하였고 또 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한 해를 지낼 때에 정말로 특별히 유난히 기억되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번 한 해는 참 힘들고 어렵고 그럼 좀 답답한 그러한 한 해였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이 답답함과 또 우리의 마음에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사라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희망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내고 앞으로 주어질 삶들을 또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나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 1월에는요 우리는 어디를 갔었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동계 수련회를 떠났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수련의 주제가요, 하나님을 믿으라 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그 수련을 끝나고 나서 정말 이번 한 해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정말 살아야지 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했지만 뭔가 좀 잘 될 것 같았는데 예상치 않은 이 코로나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것 또한 또 다른 바이러스와 같이 금방 왔다가 또 금방 사라질 것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에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2020년을 떠올리면 생각나는 키워드가 무엇이겠습니까? 코로나, 온라인 예배, 또 온라인 수업, 비대면, 언택트, 이러한 생소한 단어들이 우리가 이제는 익숙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께 저는 좀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좀 큽니다. 코로나라는 이 상황 가운데 더 사랑해주지 못하고 더 마음 쓰지 못하고 더 아껴주지 못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좀 미안한 마음이 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3들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참 잘해온 것 같아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꼭 참고 잘 견뎌서 오늘까지 온 것이 참 기특하고 참 대견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이곳에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 서로를 향해서 수고했다고 정말 잘 이겨냈다고 박수치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함께 있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박수를 칠 수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리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수고했다고 그동안 참 잘했다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박수를 한번 쳐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잘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를 또 아이들에게 준비해서 전할까라고 이제 묵상하면서 또 생각하는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2020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마무리함과 동시에 다가온 2021년을 새 희망과 새 꿈과 새 소망을 가지고 가슴 벅찬 은혜의 또 한 해가 잘 우리 가운데 풀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요한의 환상 속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봉한다는 말은 가두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봉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 드러내어라, 다 밝혀내어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두루마리 예언, 즉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꽁꽁 숨기고 감추어 놓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보고 있는 10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해왔던 요한계시록에서의 두루마리에 대한 예언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 드러내야 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는 이것을 감출 때가 아니라 이것을 다 드러내고 다 밝혀내야 할 때가 이제는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그동안 꽁꽁 숨겨놓아라, 임봉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왜 이제는 다 드러내라고 하시는 걸까요? 한 사람도 이 말씀을 보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다 볼 수 있도록 펼쳐 놓아라, 다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서는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때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뿐 아니라 모든 성경을 통틀어서 보면 이 시기와 이 때에 대해서 강조할 때에 굉장한 힘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신약에서는 이 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그 때가 우리 앞에 곧 다가왔다는 그 임박함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때,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어떤 특정한 시기를 의미합니다. 바로 예수님 오실 그날, 이 재림의 때가 곧 다가오고 있다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중요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이 날을 우리는 재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세상에서는 종말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종말의 때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이유, 이것이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왜 우리에게 이유가 되냐고 하면, 그 이유는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약속하시는 대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시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대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이제 곧 임박이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두루마리의 예언을 모든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열어놓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 예언을 더 이상 감출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곧 오시는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이 시대가 정말로 이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 예수님이 곧 오시는 이 임박한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화려함과 또 좋은 것들, 또 우리 눈을, 관심을, 우리 마음을 빼앗는 그 모든 것들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또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때에 정말로 잘 믿음으로 열처녀와 같이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1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실 때에는 아주 특별한, 특이한 점이 발견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고, 또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믿는 자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들의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모두 다 나오도록 그렇게 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의한 자를 그대로 불의한 대로 내버려 두고 더러운 자를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행하라.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그대로 그냥 어쩔 수 없이 놔둬라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예수님이신데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말씀하셔놓고
이렇게 불의한 대로 악을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특이한 점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말씀의 근거는요, 다니엘서 12장 9절에서 10절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라는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악을 행하며 마음을 굳게 하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요지는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날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이 다가오시기 때문에 그 촉박한 시간 안에 악인들을 깨우치고 돌이킬 만큼의 그런 시간적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다는 이런 사실을 고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이제 곧 1시간 뒤면 오시는데, 지금 어떻게 그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 불의에서 돌이키게 하며 또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이 임박함, 시간이 촉박하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시간적 여유가 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찾아가서 권면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는 면 정말로 좋죠. 그보다 좋은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이제 곧 속히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임박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루하루가 가면 갈수록 점점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더욱더 전신을 차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또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예수님 앞에 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정말로 잘 준비합시다. 주님 오실 날을 잘 준비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믿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12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또다시 강조하고 있어요. 11절의 말씀만 해도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우리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속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긴 오시는데 속히 오신대요. 예수님이 오시긴 오시는데 이제 금방 오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빨리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이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실 상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실 상은 바로 각 사람이 주어진 삶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 대로 갚으시기 위해서 속히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고 있는 상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recompense, 그런 이제 보답이라는 뜻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상, 보답, 이러한 이제 내용으로 그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그러나 헬라어 그 원어에서 보면 미스테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미스테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좀 의미가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도 있는데 한 가지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동시에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보상, 보응, 징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보답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상이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그 잘했는 것에 대한 보상이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잘했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 그러한 삶의 악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속히 다가오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이 예수님의 재림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보상이 아니라 보응이 되겠고 또 징벌이 될 것이죠. 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구원자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또 이제 한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덮어놓으시고 그냥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 안에서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반드시 나타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이 정상적이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긴 사랑해요. 그런데 우리가 결정적일 때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언제 나아가지 못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좀 믿음이 약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죠. 100%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잘못된 삶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물으시고, 우리가 또 벌을 받을 것은 벌을 받게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속히 오시는 이 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의미이기보다 또 부정적인 의미도 함께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상은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됨으로 인해 심판하시는 그 보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다행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집에서 함께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또 손해를 보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비아냥거림과 또 조롱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원치 않은 고통을 받으며 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아픔과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결코 모른다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수치를 당하고 정말 그 억울함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을 예수님은 다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그 억울함과 우리의 그 아픔과 슬픔과 또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어려움들의 마음을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안,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상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이 장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장난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한 결과가 따르는 삶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가운데 이 믿음의 기회를 잘 우리가 부여잡고 이것을 우리의 생명을 여기고 이것을 우리가 다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붙들며 나아갈 때에 반드시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서 주어진 모든 날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아오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처음과
끝이 되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만드신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래서 23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함께 행하셨기 때문에 그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그날을 이미 우리에게 예고하시고 그때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선한 길로 인도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 어려운 시대에, 이 험악하고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유일한 소망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자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면서 참 어렵게 지내고 말 못할 아픔을 겪었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그 한순간에 그 모든 억울함과 아프고 어려운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임을,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으며 나아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할 텐데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에 대해서 비교하고 또 대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입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릴 때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이나 우리 목사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겁니다.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질문에 여러분이 그동안 어떻게 대답해 오고 있었나요?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에도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 대한 그 구원에 대한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있냐는 거죠.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이 되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로 나누어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말해보면 이 14절과 15절에 보면 성 밖에 있을 자들과 또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반드시 구분되어지고 구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은 이 성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고 구원받지 못할 자들은 성문 바깥으로 나가는, 바깥에서 유리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문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구원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문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정해져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그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는 반드시 조건이 붙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문 안에 들어가는 자들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임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로서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명하여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기의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빤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를 그러면 왜 빨아야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입고 있던 그 인생의 모든 두루마기를 빨지 아니하면 그 두루마기가 휘어지지 않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그 성문 안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 옷을 빨아서 우리가 희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더러워진 두루마리를 빨 때에
아무렇게나 빨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고 있던 옷이 더러워지면 쉽게 세탁기에 넣고 세제를 넣고 섬유 유연제를 넣어서 빨잖아요. 그렇게 쉽게 빨았는데 오늘 나오고 있는 이 우리가 입고 있던 인생의 두루마기, 이 옷은 아무렇게나 빨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옷을 희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데요. 과연 우리 두루마기를 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두루마기를 정말 더럽고 정말 더러워진 우리 인생의 두루마기를 한순간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그 탁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이 더럽고 더러워진 인생의 두루마기를 하얗게 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인생의 두루마기는 반드시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써 빨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러워진 두루마리의 옷이 희게 되어져서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문 안으로 우리가 힘차게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의 더러워진 두루마리라는 이 인생의 옷을 지금이라도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진정으로 깨끗하게 빨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빤다는 것은 우리가 힘을 잃어서 빠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빠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심의 그 은혜로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해 흘려주신 그 능력의 피가 우리 가운데 한 방울만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어져서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성문 안으로 우리가 힘있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들어갈 수가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피 말고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 말고는 우리를 정결케 할 그 어떤 것도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든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020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두루마기, 이 두루마기가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되어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두루마리가 우리가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입고 있는 그 인생의 옷에 여러분의 옷을 한번 벗어서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옷이 깨끗한가? 아니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묻어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고 있긴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악이 가득하고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결함과 그 깨끗함과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그 더러워진 이 두루마기 옷을 벗어서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왜 이렇게 더러워졌죠? 예수님, 왜 이렇게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죠? 예수님, 내 힘으로는 이것을 빨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으로 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옷을 좀 빨아주세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예수 나를 좀 빨아주세요.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네, 예수님 성문에 들어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그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의 능력,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져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고 좀 담대하게 하나님 계시는 그 성문 안으로 정말 우리 모두 다 손잡고 기쁨으로 그 성문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영원토록 예배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020년을 마지막 주가 우리가 오늘 보내고 있는데 남아있는 이 2020년을 한번 지내면서 오늘 말씀을 좀 곰곰이 묵상해 보시고, 특별히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러워진 두루마기 옷을 정말 기꺼이 벗어드려서 예수님 아니면 이것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가오고 있는 2021년을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을 왜 준비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중요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의 옷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격이 깨끗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요,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앞으로의 삶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다고 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 현세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이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하고 싶은 이 열정과 열망과 또한 그런 사모함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에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벗어놓은 그 옷을 예수님이 소리 없이 주우셔서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이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2020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온 2021년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하게 잘 준비되어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우리 비대면 예배를 하고 우리 2021년 1월 10일에 둘째 주에는 우리가 함께 상황이 좋아진다면 함께 거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잘 생각하셔서 2021년을 잘 계획하시는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0년 참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고 잘 버텨내셔서 또 잘 이겨내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 코로나를 끝까지 잘 싸워서 이겨낼 수 있도록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정말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입고 있는 이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기대합니다. 하나님이여, 인도하셔서 우리가 성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잘 가꾸어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 가운데 보혈의 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깨끗
깨끗해지고 우리 모든 것들이 힘있게 새로워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꿈이 없던 우리의 삶 가운데 꿈을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무서움과 또 염려와 걱정과 이 모든 불안함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의 주어진 하루하루를 잘 준비하는 열처녀와 같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 주의 은혜로 잘 계획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감사하고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강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 때도 말했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 잘 버텨내시고 건강 잘 지키셔서 개인의 또 건강과 또 가정의 건강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도록 합시다. 이제 이렇게 비대면 예배하는 게 어느 정도 좀 익숙해져 버린 그런 모습이 있지만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고 특별히 그 무엇보다도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며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주어진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지만 우리 함께 기도해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잘 이겨냅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라고 해서 여러 가지 핑계거리들이 많잖아요. 학업에 대한 핑계거리도 있을 것이고 또 건강에 대한 또 핑계거리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그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을 미연에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잘 예비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지금 보니까 21분이 들어와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축도를 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통하심의 은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내 삶이 물들어지고 특별히 깨끗하게 되어져서 특별히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과 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우리 고등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